반갑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그의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일부들이 이제 왕궁을 빠져나가 압살롬의 그런 반역을 피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궤가 나옵니다. 언약궤. 이것을 메고 다윗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25절에 왕이 다윗 왕입니다.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는 이게 예전 전적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함께 등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궤와는 관계없이 성전에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 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전쟁 중에 빼앗겨 버리죠. 지고.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형식이거든요. 형식적인 신앙이죠.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만 있으면 수호신처럼 그래서 내가 이 법궤를 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빼앗겼고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어요. 전염병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곤 신당에 놔뒀는데 다곤 신이 넘어지고 부러뜨러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거기서 옮기고 그래도 다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가기를 원하시는 걸로 가시는 것이지 그분이 뭐 빼앗기거나 뭐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이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윗도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댔다가 죽게 되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 온전한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나라를 잘 운영을 했지만 뭔가가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상태. 그래서 압살롬의 어떤 반역에 대해서 좀 분간하지 못하는 좀 반복적인 아들들을 그냥 아들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약간의 그런 좀 이제 뭐랄까요, 이 구약의 한계랄까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어요. 자녀를 잘 이렇게 뭔가 자녀와는 이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못 물려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나 아들들에 대한 판단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이 그 암논에 의해서 그런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압살롬에 의해서 또 암논이 죽는 일이 아버지가 좀 잘 판단했다라면 괜찮았었을 텐데 그렇게 일이 일어났고 자식들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죽이고. 근데 이번에도 또 헤브론에 가겠다는 걸 그냥 허락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한 200명의 정치 인사들을 데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왕이 됐다 선포를 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 그들이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의 신앙이 뭔가 다시 한번 좀 회복세, 뭔가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사람의 뜻대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궤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내가 이 법궤를 움직이면서 나를 지키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왕권을 허락하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걸 거스르거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악한 동기와 압살롬의 그 일을 다윗이 알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었죠. 회복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 뜻에 나를 맡겨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의 수를 쓰지 않는다는 어떤 한 중요한 자기 그 신앙적 철학이 있었고, 그러나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또 주변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또 듣게 하시는 그런 어떤 채널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상충되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기도도 하거든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돕는 사람이었으니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했고 법궤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후사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뭐 종이면서도 친구인데 이 후사가 아이도벨의 그런 모략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너희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가서 교란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요구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제사장은 또 성전에 남겨놓고 너희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눈과 귀가 되어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상충해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해석을. 다윗이 이해가 안 된다. 다윗이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의지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쓰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수를 썼다기보다는 최소한의 돕는 손길과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그것도 준비하고 결정해 나가야 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결과들만 주시는 게 아니고 상황들을 통해서 내 지혜가 발휘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눈과 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어쨌든 그런 돕는 손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붙여주고 계시다는 그것이 전체적인 문맥 안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그의 신앙이 지금 회복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내가 폐의가 돼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들은 악한 동기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애들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상황을 지켜보게 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후세가 큰 역할을 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맡길 때 첫 번째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돕는 손길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도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주위에 그런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위기들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 하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